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감동이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셔서 주의 전에 오신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변함없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이 시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수년 동안 성만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준비된 성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 이 성찬에는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식구라고 부르죠. 식구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같은 공간에 지내면서 지속적으로 밥을 함께 나누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식구는 지속적으로 함께 밥을 먹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밥을 먹는 사람과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행위를 넘어서서 식사하는 상대방과 허물없이 소통하고 친교하는 시간이 식사 시간입니다.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이 음식으로 먹음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유지되고 보존되듯이 내가 먹는 이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과 함께 나의 생명을 공존하고 유지하고 함께 지탱해 나간다는 의미가 식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빵은 생명이 되죠. 밥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죠. 그러므로 나와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나의 생명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거행할 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만찬을 거행할 때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맨 처음 있었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날,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1년 된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의 생명값, 피를 짐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문에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은 뛰어넘게 되므로 피가 칠해져 있는 그 집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유월절 명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자신의 피와 살을 기념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와 모직에 채찍 맞고서 상한 예수님의 살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피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피는 생명 자체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데 모든 필요한 요소를 운반하는 것이 운반자가 피가 됩니다. 피를 쏟는다면 사람의 몸은 생명을 잃고 흙이 되지요. 피를 다 쏟으면
우리의 몸은 흙이 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 살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몸과 이 살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존재로 살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 살은 사람의 그 존재 자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 전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되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피와 살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끝부분인데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여기서 기념하라는 뜻은 단순히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기억하라 이 뜻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에 재현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셨던 그때 그 만찬이 오늘 이 시간에 그대로 재현되도록 하라 이 뜻이 기념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냥 잊지 말고 정보 차원으로 기억해, 메모해, 메모리해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성찬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시대에 그대로 재현되도록 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그 성만찬은 12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성만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들이 이제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성찬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더 이상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성찬, 주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됨을 이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 거룩한 성찬을 거행할 때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화해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막혀 있음으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하고 화해되는 역사가 이 성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자라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은 자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되었음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거행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둘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육신의 밥을 한 끼 먹어도 밥 먹는 그 사람과 식사를 통해 깊은 교제가 형성되고 식사 자리를 통해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서로 간의 허물을 덮어주게 되고 식사 자리 한 끼를 통해서 진심으로 용납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식탁 앞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들 사이에서 온전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거 서로 다 틀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주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생명을 나눈 이 식탁 앞에서 온전한 화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함께 밥을 먹음으로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지듯이, 교회는 주님의 피와 살을 의미하는 이 상천을 대할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동안 맺히고 묶인 관계는 다 풀어지는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해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관계가 깨어지면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와 이웃 사이에서도 화목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 모든 일은 주의 피와 살을 나누어 먹는 성찬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고 우리 주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조금씩은 다릅니다. 성찬을 받는 우리의 손 모양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누고 예수님의 살을 함께 나누어 먹는 가족이고 식구임에는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살 때문에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는 영원한 가족, 영원한 식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화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에 은혜와 믿음으로 참여하지만 그 열매는 우리를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함께 공유하는 지체들과의 화해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찬의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차별이 없고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 이 성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화해의 역사가 이 성찬을 나눌 때에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눠 먹는 사람 사이에 온전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찬 앞에서 주의 살과 피를 마시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찬과 관련된 시가 있어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밥을 서로 나누면 우리의 생명을 나눔이지요. 우리의 생명을 서로 나누면 우리의 주님을 나눔이지요. 우리의 밥을 서로 나누면 우리의 생명을 살리지요. 우리의 세상을 서로 살리면 우리의 주님을 살리지요. 우리의 밥을 서로 나누면 세상의 죽음을 살림이지요. 우리의 생명을 서로 돌보면 우리의 생명 세상 열리지요. 밥을 나누어요. 밥을 나누어요. 밥을 나누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식탁, 거룩한 성찬을 대하기 전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주 성령께서 친히 감화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